우리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읍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겨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리. 접어놓으시고요. 자, 신학 갑시다. 로마서 6장 우리 6절, 7절, 8절 주부는 7절이 빠졌는데 6절, 7절, 8절 로마서 6장 6절, 7절, 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풀어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학시대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은 바로 거듭난 영, 여러분이 영 가운데서 영과 진리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한 두 달 동안 서너 달 동안 계속해서 아주 기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전화도 오고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알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영적인 신비를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고요. 저는 영적인 신비를 그렇게 크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놀라운 비밀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지난주에는 딱 여기 말씀을 듣고 서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천사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도 계시고 천사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체성,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얼마나 이 영적으로 강력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면서 그분의 생명을 갖고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놀라운,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환경과 세상을 통치하는 위치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통치자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잃었던 모든 통치를, 아담이 잃었던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입니다, 알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자, 사람들의 진리는 상대성 진리,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고 참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삶을, 좀 더 영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깊이 묵상합시다.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육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내 마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설교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제가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좀 늦게 잤는데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내 육신은 깊이 자죠. 사실은 자는데 내 영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의 실체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영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요. 어떤 설교를 한편 들었냐면 포도나무에 대한 설교. 정말 제가 그 전에 포도나무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제가 내 영에게 알려주는, 내 영이 느끼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이 비유를 제가 설교를 듣는데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제가 육으로 제 어떤 감각적으로 그 설교문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 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들었던 영의 느낌은 이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연합이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영이 보는 거예요. 무엇을?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가지와 이 나무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막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다는 보다 더 깊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깨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듣고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자면서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 또 잤는데 또 계속 그 동일한 설교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영의 실체가 있구나. 또 하나는 정말 우리와 주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항상 우리가 꿈이라든가 어떤 것을 볼 때 말씀에 점검해야 돼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과 합한 자가 됐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연합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이 합하다라는 것,
하나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과 우리가 더 깊이 긴밀하게 하나가 되었다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한 편을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근데 육은 깊이 자니까 만약에 뭐 비몽사몽하면 육이 잠을 못 자면 피곤할 건데 오히려 더 깊이, 그날 따라서 7시간을 깊이, 그렇게 제가 못 자거든. 깊이 자게 되었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얼마나 제가 깊이 깨달았는지, 바로 주님, 영의 실체가 이렇게 실체적이구나. 또 하나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말 하나다, 이 말은 우리 언어로는 하나지만 더 깊은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정말 이 정체성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놀라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사를 봤다 그러면 그래 신기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의식이, 정말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식하면 그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의식이라는 것, 인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분과 내 안에 사신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묵상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합시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고백은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이런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내가 말하고 고백하면 그것은 내 어떤 뇌라든가 내 혼적인 생각, 감정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면 내 몸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고는 이 골수, 뼈 속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런데 뼈 속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팍 그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아주 번성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푹 들어가고 저 골수, 저 심령 속에, 저 뼈 속에 구석구석 들어가면,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겠어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몇 년 전에 저번에 간증했지만은 어린아이, 이제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이 뭐냐, 피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피는 이제는 살아날지어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 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 피를 만지니까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오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 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네. 심장이 안 좋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 심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은 밥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은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입술로 모든 상을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와, 그 성경은 말하면 공동상속자란 뭐냐면 주님이 갖고 있는 동일한 것을 이제 너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신 세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이제 마귀의 일을,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는데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멸해야죠. 할렐루야. 내 삶을 건드리거든 이 악한 마귀든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이렇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 내 상황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몸을 건드리거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멸하러 왔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생명을 주러 왔다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은, 생명도 레벨이 있어. 최고의 생명이에요. 곤충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이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세요. 의식을 갖고 살아. 나는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다스릴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한다. 이 교제케 한다 이 말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그래서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나와 하나다. 이 목적 세 가지를 주님은 이루었어요.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이 가진 생명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상속자다. 이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통치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꿈꾸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 태초에 바로 우리가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됐다면, 그러나 그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꿈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실행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좀 킹제임스 번역 원어에 좀 가깝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보다 높게 세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 모든 복들이 복수행을 해.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죠. 여기 보면 먼저 거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우는 것을 알 수 있고 복들을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옛 언약 아래 바로 구약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그런 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 말을 순종하며 이렇게, 이것은 옛 언약, 오늘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구약 시대에. 그래서 그들의 자격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들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유지해 갑니까? 내 말에 순종하며. 근데 오늘은 좀 달라졌어요. 왜? 오늘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수님 오신 이전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는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있어요. 좀 변화가 있었죠. 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순종.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자, 첫째 아담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를 주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다 태어나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전한 순종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룬, 그래서 이제는 그 지위, 바로 하나님의 그 주어진 지위와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할렐루야. 믿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다 이루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순종이 신약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구약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오늘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분의 완성한 사역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복이 말이라.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을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아까 6절, 7절, 8절을 8절부터 읽어 시작. 이제 로마서 6장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노라.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자,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도 거기에 죽었다. 이렇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꾸 지식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두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실 때에 우리를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죄 있는 육신의 부분,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옛사람.
옛 본성, 제2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제2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죽어서 다시는 죄의 그 종로를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그 안에 죽었고 바로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 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으면 그때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서 그 어떤 역사,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 예,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이것은 마귀의 본성이죠. 마귀의 본성. 바로 이것은 이미 죄에서 죽은 자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죽은 자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다 읽어보시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지 못하니까 여길지어다, 인정할지어다, 받아들일지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의 죄에서 제2의 육신을 갖고 있는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본성은 뭡니까? 마귀의 본성.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로 부활하실 때 산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는 걸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가운데서 이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았다.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 관점에서 정말 바르게 하려면 이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성찬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편에 앉아요. 그래서 그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마다 위치적인. 그래서 에베소서는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위에 우리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그 속에 둠으로 우리도 같이 이제 승리자로 앉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여전히 이 땅에는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마귀의 그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생각,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이 어둠의 권세, 이런 것들을 왜 왔습니까? 죄가 들어오느라고.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왔습니까? 사탄이 갖고 왔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든 그 위에 두었다. 위에 두었다는 건 통치자가 되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우울증, 어리석음, 중독, 이 모든 위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스릴 수가 있다. 제 사역 가운데 가장 지금도 생각나는 게 10년 동안 마약 중독자예요. 수원 깡패죠.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아주 어둠의 영이 가득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외치는. 한 번은 막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이게 안이 드러나니까요. 그 5명의 의자를 앉는 혼자서 힘이 얼마나 세지 딱 들어가지고 나를 막 던지려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창문을 던져서 창문이 다 깨진 거지. 한 번은요 25년 동안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무당이 왔어요. 25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던 사람이.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 써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너무나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작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좀 레벨이 있는, 무당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자기가 탁 길가에 개가 지나가면 탁 손을 치면 죽는데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도 힘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아담이 갖고 있던 그 권세를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어떤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권세를 집중하지 못하게 부정적인 환경에 집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속지 말아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 마귀들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해서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약한 것에 집중해서 사탄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눈을 돌려서 내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어, 내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 여러분, 내 감정은 편해요. 내 육신은 약해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사탄은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병원이라고 정신병원 8년 동안 가서 사역했어요. 처음에 갈 때는요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오면 3개월마다 다 도망가요. 목사님 좀 오래 해주세요. 8년을 사역해요. 처음에 가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다 대통령이고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있고, 목사님, 내가 다음에 대통령을 나가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질문이 많고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예배가 되더라고요. 예배가. 우리는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 위에. 그리고 마치고 나서 예배 기도받고 순한 양에 가고 그럼 또 그런데 한 분은요 새로운 거야. 지금도 생각나. 딱 옆에 앞에 있는데 딱 이렇게 있는 거야. 사탄의 그걸 하지. 사탄이 팍 하면서 팍팍 이러는 거 나보고 나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조용해라. 이거 참 저다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더라고. 이게 사탄의 공격들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은 나의 위치. 할렐루야. 나의 위치, 이것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넘어진다고 그래서 나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견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좌절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나의 위치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의 영역에서 서 있을 때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에게 상황에 실패하냐면 내가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이긴다. 그러나 어떤 영역? 내 어떤 감정의 영역에 있을 때, 내 감정의 영역에 있고 육체적인 감각이나 육체적인 영역, 감정,
오늘 기분 나쁘고, 오늘은 뭐 약하고, 오늘은 내가 마귀에게 절거, 이런 감정의 영역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자, 예수님 옆에 있어도 베드로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데 사탄아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이 감정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과 이 생각의 영역,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의 영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탄은 자꾸 육신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내 감정에 집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딱 초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위치를 딱, 내 정체성을 딱 굳게 세우면, 그럴 때 우리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상속자야.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나는 물질을 지배하는 자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지만 딱 한 가지,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좋은 싸움이에요. 좋은 싸움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거죠. 영적인 것은요, 타입이 없어요. 그가 이기든지 나가 이기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성경은 이미 너는 이긴 자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거 하나님께 달려지 않고 우리한테 달려, 마귀와 싸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다가오는 것,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에 다가오는 것,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환경이 다가오면 내가 그 말씀이 일치되고 그 환경은 거짓이고 그 환경은 옳지 못하고 그 환경은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의 진실성과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막 아파. 근데 말씀을 치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팍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완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끝까지 말씀의 진실성을 붙들고 말씀의 실제를 붙들고 말씀이 능력 있고 참이라는 걸 붙들고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씀으로 팍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그렇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때 싸울 때에 많은 정인 앞에 선한 고백하려.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고백을 많이 하세요. 막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되게. 지금 아파 죽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채찍이만 나는 낫다. 예, 그것은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붙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붙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엮여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만큼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나의 위치를 딱 알고 위치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예, 가만히 있으면 생각으로 공격하니까 나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격은 어디로 옵니까? 생각으로 오고 공격은 어디니까 육체의 어떤 정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도 공격을 해야죠. 어떻게?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써 나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에 어떤 자리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위치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상의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 이러다가 실패하고 말아. 너 이렇게 뭐 되는 거 있어? 이렇게 말할 거면, 그럴 때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말은 너는 건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그냥 잠자고 쉰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쉬고 내가 무엇으로 쉬는가, 어디에서 쉬고 무엇으로 쉬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어디에서 쉬고 무엇으로 쉬는가, 이게 뭔가 어디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건세 자리에 앉아 있다, 바로 이렇게 인식하고 의식할 때 거기서 쉬는 거죠.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우리가 쉬고 안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그 위치, 그때의 그 위치를 주장하고 그 위치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한다면 내가 그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오히려 그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때야말로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때야말로 내가 주장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보호자의 태도에 앉아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쁜 일이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계속해서 그 문제에 그냥 계속해서 휩싸이게 살아가도록 사탄은 만들어요. 왜?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 더 집중하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 어떤 질병,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나타난 정상의 정상. 그러면 이 정상은 왜 나타났는가? 이 정상은 나에게 왜 왔는가? 어디에 뿌리에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인지, 어떤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많고 여러 가지 혹시 질병이나 어떤 문제의 정상, 이거는 문제의 정상이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은 처음에 내가 어떤 그 뿌리가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어떤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왔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팍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네요.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라.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돌파를 받기 전에 먼저 너가 어떤 존재고 너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축복들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온전히 알게 된다면, 의식한다면 그것이 안식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냥 내 힘으로 누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냥 내 노력으로 누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성한 사역에 집중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물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평강을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도 좀 또 재면 또 불안이 와. 그럼 어떻게 평강이 풀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뤘다는 이 사역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평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령님이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내가 지금 성령님께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이런 잘못된 것들인데, 내가 성령님을 나를 인도해 주고 평강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기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나는 지금 성령님께 어떻게 이것이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자, 요한복음. 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돕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자, 두 가지. 첫째로 성령님께서, 자, 우리가 집중해.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게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인도함을 첫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 따라합시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자, 첫째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엄떤 데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하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너에게 알리라. 자, 무엇을 하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주님께 영광. 다른 것 왜 안 해요? 성령님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첫째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정말 성령님 인도하고 받고 있다. 성령님이 내가 잘 받고 있다.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집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잘못된 게 막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이 거짓된 진리가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없던 데 집중하게 하는, 막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가? 무엇으로 아십니까? 첫째, 진리를 전하는가? 두 번째,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영적인 거짓된 진리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성령님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 자, 진리, 거짓된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새 복음, 새 언약,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새 언약을 우리가 바로 알고, 특별히 다락방에서 마지막 주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거짓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도 거짓된 진리죠.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왜?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님은 오신 이유는 막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막 벌주고 우리를 막 흠을 찾아서 막 그냥 잘못된 걸 찾아갖고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잘못된 거죠.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요한복음 세 가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니 이 성령을 말하죠. 가면 너에게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자, 그가 와서 뭘 합니까? 그가 와서 세 가지 책망하는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의 인감이 심판을 받아. 자, 성령님이 오셔서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죄는 뭡니까?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문제,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데 얘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 바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서 너희가 이게 뭡니까? 이제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를 가는 때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간다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주셨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우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진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 또 이제 11번째 11절 또 어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11절 시작. 세상의 임금이시. 자,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사탄이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넘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것은 오해가 있죠.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잘못된 이 구절이 잘못된.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앞뒤로 잘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라. 이것은 바울이 1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바울은 사역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커졌어요. 왜? 사역하면서 핍박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무슨 죄에 대해서 죽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죽음의 직면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서 나는 지금 죽은 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마다 죽노라 난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죽었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은 것을 또 내가 뭘 죽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해서 단번에 죽었잖아요.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죄값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사역 때문에 바로 죽음에 직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맨날 사역할 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 핍박이 심하게 이런 말이지.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더 지불할 필요는 없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단번에 죽으시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예. 그것은 불완전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그러나 오늘 신약의 새 언약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관계가 뒤틀리든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어떤 문제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결정보다는 이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 그 자녀들도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선포기도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마리아처럼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았다고 아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것은 뭐니 말이면 정말 제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죄를 적시고 그 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4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말하니 많은 죄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주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제 문제를 완전히 청산받았다고 믿고 아는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 죄가 조금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를 작게 사랑한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번에 끝났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믿음과 그 어떤 그 인식이 오늘 새 언약의 축복이 더 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그리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고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내 생각에 계속 알려주리라. 무엇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의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위치에 어떤 위치에 앉아 있다는 것을 계속하고 의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 언약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 오늘 신명기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 새 언약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완벽한 사역을 내가 믿으면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대신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믿으면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복이 너에게 풀어질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다 이루었던 일을 이제 완전히 믿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꿈이 구약으로부터 타락돼서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뭡니까? 예수님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를 갖고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이제 당당하게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다스림을 다시 찾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서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마귀도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풀어헤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